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다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만부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제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크시며 땅을 위하여 빛 준비하시니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믿음을 버리거나 말씀을 그릇되게 이해하거나 의심에 사로잡혀 있거나 또는 시험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그들을 찾아 주시옵소서. 잘못을 알려주시고 방황으로부터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오나오니 진심으로 말씀의 올바른 진리에 의하여 기쁨을 느끼며 청명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신 주님, 우리가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풍성한 추수 결실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신 사명 다하지 못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용서하시고 다시 풍성한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옵소서. 핏값으로 사신 해동교회가 52년 동안 변함없이 걸어왔습니다. 해동교회 신앙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서로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낙심과 절망과 근심에 있는 자들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해동교회가 복음만을 더 전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해동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이가 구원함에 참여하며 영육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몸이 병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는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예배하는데, 기도하는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믿음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을 따라가는 조직신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해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말씀을 붙잡고 흔들어오는 신앙으로 전진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세워주신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동 지방 이스라엘 전쟁이 어서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계가 평화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산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모일 때 가정 예배의 자리로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가족이 오고 가는 길에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항상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2장 찬송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민수기 17장입니다. 우리 성경 개역성경 본문으로 봉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2절입니다. 보통 성경 225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폐허간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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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민수기 16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이의 후손으로서 이 고라라는 사람이 다단과 아비람과 온과 함께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평소 모세와 아론에게 불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 250명도 합세를 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 다수의 힘이 승리한 듯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심판을 내린 것이 오늘 민수기 17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을 보게 되면 그 이하 35절까지 보게 되면 고라와 함께 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살던 집, 또 그들이 가진 재물, 또 그 사람들과 함께 했던 식구들, 이 사람들을 산채로 땅을 열어서 삼켜버리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분향하고 있는 250명도 불살라서 삼켜버렸다 그랬습니다. 이런 끔찍한 사건은 백성들을 매우 두렵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려움도 잠시 백성들이 또다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놀라가지고 아론에게 향로의 향을 피워서 백성들 사이에서 속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치도록 긍휼을 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하다가 죽은 사람이 고라일로 인하여서 죽은 자 외에 연병으로 죽은 자가 14,700명이나 되었다 하는 이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누구 하나 입을 열 수 없는 엄청난 재앙 앞에서 어찌할 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를 대표하는 지도자의 이름을 적은 12지팡이를 준비해서 해막 안에 있는 여호와의 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튿날에 모세가 해막안 증거궤 앞에 가보았더니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생각에 지팡이에서 싹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지팡이는 나무 가지를 주워다가 말린 것이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죽은 나무에서 어떻게 싹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팡이로 사용하는 마른 막대기, 생명이 전혀 없는 그 죽은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룻밤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최고로 발달한 그런 시대에도 전혀 불가능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이 실제 같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도록 하셨던 것일까요? 다 같은 마른 막대기인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힘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일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후대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법궤 안에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표징이 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 맺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행하신 일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사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불평불만하는 상황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문제는 모세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론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큰 지도력의 타격이 온 것입니다.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세와 아론의 외에 더 어떤 사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은 아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론의 지도력에 더 이상 대항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해결은 임시 방편이 아니었습니다. 싹만 내거나 움만 나도록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움이 돋게 하시고 싹도 나게 하시고 꽃도 피어나게 하시고 살구 열매를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해결하신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해결하심을 믿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죄는 물로 씻는다고 씻을 수 없습니다. 죄는 불로 태운다고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방법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인 하나님의 공의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하나님의 해결하심은 완벽한 해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에게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해결하심을 믿지 못할 것이고 원망과 불평의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데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라당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자기들도 제사장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들도 지도자로서 저 아론이나 모세보다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속내는 모세와 아론을 제쳐버리고 자기들 생각대로 해보고 싶은 탐심을 품은 것입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하자는 대로만 해야 하느냐 하는 이런 불만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모세와 아론보다 뛰어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더 잘할 수도 있고 더 많은 일에 능력을 나타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보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를 깨뜨리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또 내 욕심보다는 주님의 생각,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역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마른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생명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능력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마른 막대기 같은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자신을 깨뜨리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살아가는 생명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능력은 세상 끝날까지 지속되는 능력입니다. 누구든지 제사함 받으면, 죄 용서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런 십자가의 능력, 구원의 십자가, 또 생명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살구나무 열매를 맺게 했다라는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깨어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살구나무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말을 지켜서 그대로 이루겠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살구나무에 대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늘 우리 주보에 있는 성경 번역본을 보게 되면 이 살구나무를 아몬드로 해석을 했어요. 아몬드라는 뜻은 깨뜨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구나무는 깨어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살구나무에 들어있는 뜻이 깨뜨리다와 깨어나다라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깨뜨리는 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를 통하여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자기를 깨뜨리는 자,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에게 꽃이 피게 하시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 가운데 꽃이 피게 될 것이고 열매가 맺히는 기적을 이루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나는 매일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말씀은 나는 매일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나는 마른 막대기 같고 버려지는 지팡이 같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게 되면 싹이 날 것이고 꽃도 피우게 될 것이고 열매도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깨어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능도 자신의 무지도 예수님께 맡기는 깨어있는 자, 자신을 깨뜨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비록 내가 마른 막대기 같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번 살아보겠다, 자신을 깨우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나무 지팡이였음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론이라는 사람 자체가 살구나무처럼 깨어있는 자, 자신을 깨뜨리는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습니다. 아론은 살구나무처럼 자신을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에 껴있는 종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살아가십니까? 문제 앞에서, 다수의 힘 앞에서 내가 누군가보다 약해 보인다고 느낄 때에 어떤 태도로 살아가십니까? 누구를 앞세우십니까? 보이는 사람을 앞세우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나는 깨어있는가? 아니면 깨어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깨어있는 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론의 길을 가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지 못하는, 깨어있는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12지파에서 불평불만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나는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금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면서 해결로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해결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 알기를 힘쓰고 순종할 일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도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를 힘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마른 막대기 같은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일에 불평, 불만하지 말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질서와 조직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한 것은 아론이라는 모세라는 사람에게 초점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췄다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는 마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잘 알고 사명에 충성해야 되겠습니다. 소명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복음 일에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에 충성할 때에 마른 막대기 같은 내게 꽃이 피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는지를 기대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복밤에 혹나지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님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로 주님도 알게 하시고 주께서 복 주심도 알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복을 주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이렇게 잘 살아가게 해주시어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기뻤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제일 귀했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날을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어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모든 날에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나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11조 드리는 믿음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주시니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알기 원합니다. 더 잘 믿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더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나머지는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삶의 조건이 힘들지라도 항상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지내게 된 것이 감사하며 행복합니다. 더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선교 회비 드립니다. 선교헌금 드립니다. 구제헌금 드립니다. 생일감사 드립니다. 여러 연휴 가운데 1,000번째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 모든 것 주여 기뻐 받으시고 소원하는 것들에 갑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난 주보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휴가 여러 날이 되지요. 또 추석 명절도 끼고 이거저거 흩어진 분들도 많이 있고 또 고향을 찾아서 먼 곳에서 함께 하신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 함께 드리게 돼서 함께 하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고 가는 길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잡수시라고요. 오후 예배도 드렸으면 좋겠지만은 삶의 예배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하는 것으로 오후 예배를 대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주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복 주신 날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권속 위에 사업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